당신은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지식, 인격,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실패, 문제, 재앙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정, 직업, 건강, 자녀 문제, 불안한 미래 등 잠시도 편안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과 인격의 부족 때문인 줄 알고 애써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마약이나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나 미신, 무속, 돈, 권력의 의지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고통과 재앙은 여전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걸까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범죄와 근본 문제.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계속 죄에 빠지게 하며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그리고 후대까지 대물림을 주며 인생을 고통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10장 10절에 마귀 자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신, 우상, 점, 굿, 날, 방향 등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의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 배경 좋고 지식도 높으며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정신고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육신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과 지옥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불 곳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영적인 유산. 나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영적 유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예수는 이름을 뜻하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권세를 뜻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저주, 운명, 팔자, 지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사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모든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 것도 모르고 나의 사주팔자 운명이 사탄의 손에 잡힌 것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전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당신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제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 자녀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과 16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영원한 생명 얻은 천국 백성으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예수 이름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구원,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죄, 승리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성령 인도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사죄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승리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의 생명권은 하나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